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이 사탄의 거짓된 것, 이 자신의 속이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하느냐? 거짓 일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 하면 거짓 사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가장한다는 게 뭡니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면 같은 거 쓰고서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 말하느냐?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 거짓 일꾼, 잘못된 이들입니다. 이들이 진짜인 양 포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저 여러분들이 깊게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나눴고 또 뉴스도 들었고 여러 번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만, 한때 중국에서 만든 가짜살이 있었습니다. 뭘로 만들었다 했습니까? 플라스틱으로. 겉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밥을 먹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가짜 달걀도 있다고 했습니다. 화학약품으로 똑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색깔도 그렇고 이 껍질도 똑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 만들 시간에 진짜로 가지고 장사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 생각되는데, 가짜 소고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뭡니까? 이렇게 그 라면 박스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화학 그도 처리해가지고 소고기처럼 똑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에 속으면 속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가 있게 됩니다. 그런 가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이 몸이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명하더라고요. 어떤 분의 음성이 어디 어느 지검에 누구 검사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깔려고 한 앱을 깔고 난 후에 그렇게 혹시 의심 적어서 전화를 하면은 그 전화도 자기들로 오게끔 돌려놨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깜짝이 소화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들이라든지 딸이 엄마 나 어디 뭐 이렇게 큰일 났어 빨리 돈 붙여 보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은 그 판중이 들리면 이게 분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결혼도 있죠. 멀쩡한 사람이 안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이 총각인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몹쓸 짓,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가 있게 됩니다. 금전적인 엄청난 손해가 있든지, 건강에 손해가 있든지, 인생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든지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기가, 이런 거짓이 일상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거짓과 그리고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드리면, 거짓 사도요, 거짓 일꾼이 자기를 참된 그리스도 일꾼이야 가장한다는 것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적인 것에서도 속아서는 안 되겠지만 영적인 부분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은요, 돈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건강의 정도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면 이거는 너무너무 큰, 돌이킬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결국은 어쨌든 간에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옆에 마귀 사탄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 죽음은 분리를 죽음이라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도 있지만 바로 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에덴에서 쫓겨나죠. 이것이 죽음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요, 아합왕이 있습니다. 아합왕을 전쟁터로 꿰어내기 위해서 이제 천상의 어떤 회의가 등등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어쨌든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합 왕에게 전쟁에 나가십시오, 승리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두 명이 아니라 전부가 다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딱 한 사람, 미가야라는 사람만 이제 다르게 예언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전쟁 때 나서 요사박 왕도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서 피하게 되어주고 나중에 아합 왕은 죽게 되어집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성경은 속이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속이는 영.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 끝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느냐?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또 그 앞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이 선지자들 그 많은 무리들이 입에 있어서 꿰는 겁니다. 감쪽같이 깨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면은 복음에도 가짜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으로 인한 우리의 제3과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복음이 되는데 이 복음에, 너에게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 이 다른 가짜 복음, 거짓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 속에서도 일상의 요소도 속아 넘어서도 안 되지만, 반복되는 말씀드리죠. 이 영적인 부분을 속아 넘어가면 너무너무 큰 피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넘어갑니까? 신천지에는요, 안 믿는 사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그것도 열심히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A급, B급, C급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데 자기들이 구분하는 겁니다. C급, D급, 이 사람들은 접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정말 이렇게 인격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 교묘하게 다가가서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신천지 있는 사람 다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심지어는 자기들의 표현에 하면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도 있다고 하니 뭐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언론 매체를 보니까요, 브라질에서 참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데 돌나라 한농복구에 우리나라 한국 어린이 5명이 질식사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이단 집단인 거예요. 이상한 집단입니다. 브라질에 가서 그래서 이게 단체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영적인 미혹에 빠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1992년 10월 28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기숙사에서 방에 우리가 점호하고 있었는데 기숙사라서 그때 야 오늘이다 야 오늘 안 보이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서로 친구들끼리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재산 팔고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그만두고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는 보게 되죠. 시한부 정말로 잘못된 글쎄 가르침이 빠지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되지만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속인다. 거짓 일꾼들도 거짓 사도들도 가장한다. 이걸 하면서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뭐라 말하느냐? 거짓 선자들을 삼가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속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일단 겉만 본다면, 짧은 시간에 겉만 본다면 그것은 양의 털을 입고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것은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쑥한 겁니다.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영적인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거짓을 포장을 해도요, 진짜 진리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98%는 진짜고 2%가 틀리다고 할지라도 진짜를 딱 갖다 대면 그 틀린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거나 저렇거나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것이 두 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생활,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바깥으로는 전도와 봉사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두 축 중에서 이 말씀은 거짓에 속아남지 않고 사단의 모든 거짓을 밝히 드러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매일 아침마다,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바빠서 못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의무는 아니니까요, 그냥 보내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별 속에서 듣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20분이면 다 듣게 되더라고요. 20분에서 25분이면은 또 다 아는, 물론 이제 은혜, 근데 이야기로 듣는 것이 또 은혜가 굉장히 됩니다. 자,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이들도요, 말씀은 알고, 말씀을 알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열심은 있긴 했지만 말씀에 토대도 두지 않고 그냥 열심히 되다 보니 그들의 말씀 가지고 오는 것에 걸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전체적으로 복음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적으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그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며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사단의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와 함께 당연히 기도 힘써야 되는 것이고 영적 생명이 오는 것이죠. 말씀, 영적 양식이면서도 또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는 것이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지난주에도 기록되시되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이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나눴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걸 했더니 이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처럼 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처럼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야, 이 사람 진짜야, 이 사람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냥 마음을 열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 능력이면 맞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제한적으로 이기긴 하지만 사탄도 이 미혹해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이렇게 뒤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요소 속에서 이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안 믿는 종교들, 우리가 군은 예수님 안에서만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군이 없는 그들의 종교 속에서도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뭘 했을 때 그들 종교에서 어떤 신기한 어떤 이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무속인들에게 왜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 뭔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물론 끝은 다 안 좋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그 속에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미혹에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기준은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누군가 눈이 띄어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불치병이 나았고 그러면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보면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요, 신명기 1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네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 자 보세요. 앞에는 뭐라 말합니까?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근데 뒤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섬기자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그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표적학에서는 주님 안에서 성령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은 맞지만 사탄도 제한적이나마 이런 일을 이루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꿈을 꿨다, 여러분 꿈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꿈입니다. 물론 그 속에도 신령 꿈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또 환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신비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체험적인 것들은 항상 말씀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말씀 같으면요, 별의별 무엇이 일어나도 다 미혹하는 것이고 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이거는 우리가 많이 나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또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7장 15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따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를 삼가나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 속에 노력자는 이리라. 속은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그 열매를 보고서 그들 알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공께서 무화과를 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 보면은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첫 번째로 말하냐? 성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은 부정직하고 더럽고 추한 것하고는 전혀別인 거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물론 진리에 대한 요소는 때로는 우리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적인 외적인 웬만하면 서로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과 선을, 이 속이 다 사랑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위로부터 난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고 사랑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맺어지느냐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또 시기와 다툼이,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뭔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열매가 시기와 그리고 혼란과 그리고 다툼과 그리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기적과 이상이 나타나도 말씀이 기준, 두 번째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열매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지면 좋겠지만, 이것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커져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열매가 적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적인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사랑의 열매냐, 이것을 보고서 그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성령의 직접적인 깨우침입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는 성도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이렇게 그걸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도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깨우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5장 3절을 보면, 5장 2절 보면은 그 값으로 얼마를 감춥니다. 아내도 알더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말하는가 보세요.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느냐. 여러분, 이 부부가 땅을 팔고 그리고 일부를 숨긴 것,
그리고 그 앞에 내려놨거든요. 아직 세보지도 않았어요.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이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이성으로 안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서 깨워줘 주신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는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나오죠. 나만 장군이 다 낳고 나서 너무 감사하니까 예물을 드리지만 안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사원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 열왕기하 5장 22절 끝에 보면은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5장 25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옷 두 벌과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 이제 25절에서 이게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게하시가 뭐라 말하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네.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는 여기 있고 게하시가 이렇게 어디 나갔다 온 거예요. 그래 어디 갔다 왔냐, 어디도 안 갔다 왔는데, 이런 것이죠. 이미 속이고 거짓말로 숨겨놨는데, 근데 엘리사가 뭐라 말하냐, 열왕기하 5장 22절 보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나 포도니나 양이나 소나 양 남중이나 요정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이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나만 영을 받았다는 것, 그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깨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는 사탄은 가장한다.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일꾼들이, 거짓 사도가 가장한다. 오늘날도 온갖 방법을 다해서 다 가장합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당연히 우리 대중매체와 똑같이 유익한 것이 있고 이렇게 해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유튜브에도 물론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로운 것 너무 많은 거예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바깥의 모든 성경 공부는 위험합니다. 꼭 해야 된다면 목회자의 허락하에서만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 바깥은 다 신천지라 보면 거의 맞습니다. 절대로 목사님한테 알리면 안 돼요. 강사님한테 알리면 안 돼요. 하면서 이건 당신만 알아야 돼요. 뭐 이런 다 신천지입니다. 자, 근데 이 세 번째는요, 첫 번째 진리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세 번째는 성령의 깨우침으로 분별하는데, 이 세 번째는 주의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성령의 깨우침으로 우리를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내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성령의 깨우침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생사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큰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거를 쓰는 이들이, 이단들이 이걸 써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수리남 보면은 지금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 그거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표현을. 물론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어떤 거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끓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만, 근데 정말 이건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적용은 우리가 스스로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하면서 나가야 되겠지만, 다른 이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 또는 어떤 느낌을 성령의 감동으로 오해해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일어나 저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 평안함으로 또는 어떤 두려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요소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고 깊고 쭉쭉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진짜 성도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고, 거짓 사도, 거짓 일꾼들도 자신을 참된 그리스도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도도 알고 깊고 쭉쭉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진짜 목회자가 되고, 성도도 진짜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 가고,
주님을 따라하는 진짜 알곡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고백이 있지만 주님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가지 않으면 죽정해야 되집니다.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나가면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섭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도 그를 더 앞세우고 내 경제적인 이익, 내 어떤 개인적인 이익, 그것이 더 이렇게 되어지면, 물론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겠지 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꾼된 차원에서 보면은 참된 일꾼보다도 사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진짜 가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진짜 참된 성도요, 진짜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도록 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세상에 너무 거짓된 것이 많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진짜 참된 신앙으로 서도록 우리 함께 자신을 돌아보며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